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또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만든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협박도 했습니다. 너희를 지배하는 왕을 거역하는 일을 하려고 성벽을 쌓느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반란이고 결국에는 왕의 군대가 와서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4장 8절을 보시면은 그간 이스라엘을 여러 대적들이 괴롭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자,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143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던 모든 적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공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 위세에 꺾여서 두려움을 느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되어서 스스로 사기를 깎아먹는 그런 말도 했다라는 기록을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재건에 힘쓰는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공사하고 한 그룹은 혹시 있을지 모를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완전 무장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일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은 무슨 일이었느냐? 반은 성벽을 재건하고 반은 무장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그렇게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셨다면서요? 그러면 된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꾀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2배로 늘어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만 해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일이었는데 여기에 더하여 무장하고 지키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배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놀라운 삶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2배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절의 힘듦이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속됩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에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해야만 했던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잠을 줄이고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개들이 달려들지 않지요. 믿음이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기 때문에 적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이 길의 끝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생에는 시험과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깨어있는 2배의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를 무장시키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베어내는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면은 적들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려는 그런 내부의 적들도 베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 마귀가 드디어 시험을 합니다. 그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무장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의 검이 다가오는 적들을 베어내게 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내부의 적들도 베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은 새벽에만 하지 않고 일하는 내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만 그렇게 무장하고 나머지는 무장을 풀고 일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그 동안에 한 손으로는 일꾼으로서 써야 되는 도구를 들고 일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지 않고 싸움도 병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만 말씀을 붙들었다고 끝내지 않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에 붙들리는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됩니다. 지난 143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에서 노예처럼 유린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적들은 그때 벌떼처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장하고 일하니 결국에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주신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적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2차 대전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중에 C.S. 포레스터라는 작가의 선한 목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실존 인물이었던 어니스트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37척의 선단을 호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함의 함장이었는데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대한 물자 수송선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송선들이 목적하는 항구에 도착해야만 아군은 무기를 공급받고 계속 싸울 수 있었고 사람들은 또 식량과 물자를 공급받아서 굶어 죽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잠수함인 유보트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잠수함의 공격 능력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대서양을 건너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물자와 무기를 실어줘였던 배들이 수천 척이나 다 바닷속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극소수의 배들만 무사히 항구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37척의
그 수송선 중에 한 대라도 도착하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선단을 보호했고 부하들을 격려하면서 이 36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보트가 이 군함과 선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적들이 그때부터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잠들어 있으면 적들은 죽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적이 공격합니다. 어니스트도 그와 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잠수함들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함장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서너 척의 배를 잃기는 했지만 나머지 배들을 무사히 항구로 돌려보내는 2차 대전에 기록할 만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는 일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용기가 되고 때로는 지혜가 되며 때로는 기적이 되고 때로는 주님의 선한 손이 되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도달해야 되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되는지, 나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자리 잡혀 가는지 우리는 그 상관관계, 그 미묘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능력의 도구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말씀이 함께 하시는 삶,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